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라사에서 생긴 일, 이런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신 지역이 그라사 땅이었습니다. 배가 땅에 도착하니 한 사람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 뛰어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를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얼마나 막강하게 행패를 부리는지 온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고랑을 채웠대요. 고랑은 쇠고랑입니다. 수박 같은 겁니다. 고랑을 채웠대요. 그리고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아니죠. 귀신의 힘이 있으면은 인간의 힘을 상상을 초월한 능력과 힘이 나옵니다. 쇠고랑 끊어버리고 쇠사슬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 다니면서 고함 지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자마자 예수님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리로 왔습니까? 제발 비온이 나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너 이름 뭐냐? 군대입니다. 레기온, 군대 용어로 로마 군인은 군단입니다. 제일 센 부대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이죠. 예를 들어 이태리 축구 대표팀을 아주사 군단이라고 합니다. 과거 로마 시대 군단은 6,000명 군인이었거든요. 내 이름 뭐냐? 레기온, 군대입니다. 수천 마리 귀신이 있다는 소리죠. 한두 귀신이면은 몰라도 수천 마리니까 힘이 무지 세니까 쇠사슬 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님께 제발 저를 멀리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저기 있는 돼지 떼들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허락하니 들어가자마자 2,000마리 되는 돼지 떼가 언덕길 내려가서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며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번째, 예수님은 혼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마귀가 점령해서 마귀의 뜻대로 인생을 이끌고 갔거든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마귀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하늘 고사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었습니다. 율법 요구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시니 이 땅 점령하고 있던 귀신은 꼼짝 못하죠. 도망가죠. 그러면 이 땅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기존 질서를 새로운 영적 질서로 바꾸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보십시오.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예수님의 신분을 귀신이 알고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뒤바꾸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기는 혼란스럽다는 소리죠. 분명히 귀신 들린 자는 새로운 혼란이 왔습니다. 그 혼란은 누구로부터 왔나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임하니 영적으로 볼 때 귀신 세력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죠.
하늘나라 새 질서 따라 살게 해주십니다. 과거의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세상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천국이 최고인 거예요. 전에는 세속적인 면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전에는 적당히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의의 길을 삼아가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내 감정이 최고였습니다. 내 기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기분 따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 전에 살던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바뀐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나를 점령합니다. 나를 장악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시오. 내 인생에 돌아서 간여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주일은 지켜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지,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간섭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안 돼. 바로 잡아주시죠. 잘못 살고 있는 삶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바로 살게 해주시오. 내 속마음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니 처음에는 내 인생이 혼란스럽지요. 아니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잖아. 전에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노름을 하든 상관없었잖아.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야?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니까 내 인생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영적 복을 받고 하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생의 근본 뿌리부터 뽑아내는 혼란이 있어야 합니다. 믿기 전에 어제까지 죽은 자와 같이 살았어요. 생명이 없는 자와 살았잖아요. 많은 인생이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시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살았다나 죽은 시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죽은 시체와 더불어서 우리가 동거하고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바 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혼란은 주인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12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 바다에서 몰살하고.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라사, 미친 사람. 그런데 표현은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 우리를 복수 쓰고 있잖아요. 귀신이 군대처럼 많으니까 우리를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허락받은 귀신들이 인근의 돼지떼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즉시로 2,000마리가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어가 몰살해 자살해버리고 말았는데 이거 돼지의 본능은 아니잖아요. 돼지 본능은 꿀꿀거리고 먹는 게 본능이지 자살이 본능이 아닙니다. 돼지가 왜 자살합니까? 인격이 없는데.
그런데 2,000마리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넌 들어가 나는 먹을래 이게 아닙니다. 2,000마리가 약속하듯이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은 그들 속에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파괴적으로 자살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도 멀쩡한 사람의 귀신 들어가면 자살하잖아요. 뛰어내립니다. 목을 매답니다. 자살합니다. 파괴적입니다. 귀신 적사는 마귀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이 이렇게 파괴적이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쇠살도 끊어버리고 말지요. 무덤가에 울부짖고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돼지 떼를 속에 들어가니 자그마치 2,000마리 돼지가 몽땅 집단으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능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 힘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쫓느냐? 영은 영으로 쫓는 거예요. 약한 영은 강한 영으로 물리쳐버리고 마는 것이 영을 주먹으로 못 이깁니다. 육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쫓는 거예요.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귀신이 나가니 이제 깨끗하고 온전하게 됐죠. 말짱한 돼지 떼는 귀신 들어가니까 몽땅 몰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마리, 귀신도 2,000마리 이상이었거든요. 이 귀신은 군대처럼 굉장히 많았습니다. 9절 보세요. 합독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고. 군대란 말은 레기온, 로마의 군대 용어입니다. 레기온. 바타리온은 대대입니다. 로마 군대 체제가 군단이 제일 많고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대대,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레기온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군이 고스란히 그 체제를 받아서 군단, 사단, 연대, 대대, 대대는 바타리온이거든, 대대, 중대, 소대로 편제를 이루는 로마 군대 편제입니다. 내 이름 뭐냐? 레기온입니다. 워낙에 로마의 레기온은 6,000명이 일개 군단인데 여기는 2,000마리 돼지 떼를 속에 들어가는 최소한 2,000마리 귀신 이상이 있다는 소리죠. 귀신은 사람들 육체 속에 들어가서 영을 점령하기 때문에 영혼을 지배합니다. 육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신의 힘이 나오면 무시무시하게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제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쇠고랑 끊잖아요. 쇠사슬 잘라버리고 말잖아요.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귀신 들어가면 막강한 힘이 있거나 아주 더럽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못된 일을 하거나 잔인해지거나 그런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7 귀신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그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라다녔고 십자가상에서 4명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귀신 나가면은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멀쩡해지니까 전에는 무덤이 좋았거든. 시체 사이가 좋았거든. 멀쩡해지고 예수님의 사람 되니 그 다음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제일 사랑스러운 데가 어딥니까? 예배당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서 와라. 내가 밤새 너를 기다렸노라. 이 사람도 새 사람 되고 나니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전에는 시체가 좋았거든. 무덤이 좋았거든. 이제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면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간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귀신 들어오면 사람은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귀신이 나가면은 멀쩡해집니다. 멀쩡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오. 귀신의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이제는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혼란은 주인이 바뀌면서 오는 혼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그렇잖아요. 이사 가면 나가는 사람은 쓰레기 더미가 있고 뭐 엄청 더러운 게 많죠. 새 사람 들어가면 구조 바꿉니다. 방을 다 바꾸잖아요. 청소도 하고. 인심 좋은 나가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시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연탄 피울 때는 불씨를 살려두고 갑니다. 뒤에 오는 사람 배려해서. 연탄불 안 꺼서 드려요. 못된 인간은요, 미워가지고 불씨 있는 거 찬불기 얹고 다 죽여버리고 나갑니다. 쓰레기만 남겨놓고. 그 차이입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러한 영적 혼란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주인이 안전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전에는 벗었어. 이제는 옷을 입었어요. 귀신 들린 자는 폐인입니다. 주인 바뀌고 예수님 들어가니 정상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귀신 들린 자는 비록 혼란이 왔지만 그 혼란은 주인 바뀌는 혼란이기 때문에 살리는 혼란, 축복받는 혼란, 정상으로 바뀌는 혼란입니다. 이사할 때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도 정신없습니다. 이삿짐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인이 들어가면 청소하고 깨끗하게 말짱에 치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아들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 되니 옛 주인 귀신이 그냥 나갈 리가 있습니까? 쓰레기고 뭐고 다 당겨놓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주인을 모시는 과정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약간의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신구 세력이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죠. 새로운 질서입니다. 무덤가에 살고 있던 죽음과 사망의 사람이 살아있는 곳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축복이죠. 이것은 하나의 혁명입니다. 어떤 혁명이냐? 영적인 혁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혁명입니다. 복을 받는 혁명입니다. 이러한 영적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은 옛 주인은 도망가 버리고 새 주인이 들어오니 그 주인 이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 새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축복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자체가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은 뭡니까? 무덤가에서 시체와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우리 무덤에 그라사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무덤에서 아무리 잘 먹어봤자 뭐합니까? 무덤에서 배우고 무덤에서 옷 입고 무덤에서 살다가 결국 인생은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도 믿지 않는 자는 시체 속에 배우는 거예요. 시체 속에 학교 갑니다. 시체 속에 살고 시체 속에 미워하며 살다가 결국은 시체로 돌아가는데 죽은 시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워낙 인생의 수명이 오래 살도록 영생을 부여받았잖아요. 인생 수명표는 창세시대 인생 수명표는 타락전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900살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셈에서 데라까지는
300살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모세 시대까지는 100세 시대였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100살 이하의 시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시대는 죄 때문에 점점 축소돼 버리고 말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많다 한들 우린 걱정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잖아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세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창조주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신 예수님을 모시니 창조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믿음만 가지게 되면 원수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내 힘과 능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창조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때문에 피조물 잡스러운 귀신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덤과 시체와 같이 살아요. 시체와 함께 사는 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남편, 아내, 가족들, 주위의 동료들, 친구들, 시체입니다. 살았다나 죽은 자 같은 시체와 마찬가지 살고 시체와 더불어 공부하고 시체와 더불어 근무하고 시체와 더불어 회의하고 지혜를 받고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지 시체 지혜를 받아왔자 죽는 일밖에 없고 망한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4절 보세요.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리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린 자란 우리 인생의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죠. 절대. 왜? 귀신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그러나 귀신도 예수 이름에는 꼼짝보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상한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소리 지릅니다. 괴성이죠. 괴성입니다. 마귀의 대변자가 되어서 동성애 시키자, 차별금지법 통과하자, 뭐 이딴 소리 하죠. 평등법이 최고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딨냐? 사회주의로 만들자, 공산주의 만들자. 이 다 마귀의 대변자입니다. 괴성을 지르니까 무덤 사이에 시체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귀신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헛소리 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치계에서 헛소리하는 사람 많죠. 국회의원들 헛소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귀신의 소리입니다. 귀신의 대변자입니다.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철학자들, 이상한 논리자들, 이상한 언론인들, 이념의 언어들 가지고 귀신처럼 괴성을 지르는 사람은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군대 막이 들린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자기 몸을 상합니다. 5절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장면을 보면은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할 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응답이 없으니까 막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피투성이 되도록 상해하는 그 모습과 똑같죠. 구약시대에는 칼로 자기 몸을 상했는데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찍어서 상해하고 있고, 현대는요 술로 마약으로 온갖 알코올로 입으로서 자기의 생활을 찌르고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니 다 버리고 온전해졌어.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혁명 오니까 혼란은 당연하죠. 정신의 혁명이 오니까 물론 혼란이 당연합니다. 생활의 혁명이 오니까 역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는 상대가 안 됩니다. 게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오. 우리 구세주십니다. 절대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시고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여론, 정치, 세상의 풍조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그 이론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 예수님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진리니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새벽에 됐습니다. 찬양 소리가 천사 찬양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부에서 천사 찬양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깨었습니다. 시계 보니까 3시 반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찍 일어나라고 30분 먼저 주일은 보통 내가 4시에 일어나는데 30분 먼저 깨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길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은 참된 자유가 있잖아요. 거짓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로부터 자유가 있고 불신앙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가.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누리죠. 이제는 더 이상 시체와 더불어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가에 살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쇠사슬에 자기의 몸이 묶일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참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약간의 혼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유, 교회 나가니 담배도 못 피겠고 술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약간의 혼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혼란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질서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 내지 마세요. 하나님만에 죽이세요. 새 질서를 순종하여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